가을에 주님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뭘 믿고 그렇게 예쁘세요? 뭘 믿고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뭘 믿고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이 부족 저 부족 가는데 그만 식인종 부족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장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아,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추장 앞에 갔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잘 보니까 추장이 얼굴이 엄청 익은 거예요. 이게 면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했더니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동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야, 잘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추장이 혹시 자기를 모를지 모르니까 막 그 얼굴 마스크 안 쓰고요, 막 그 얼굴 손짓하면서 나 알지 않냐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추장이 이렇게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반갑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추장이 그래도 신학교 다녔을 때 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걸 잊어버렸을까 봐, 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추장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은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잡아먹는 거, 그게 바뀌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바뀐 거밖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를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회개, 죄사함의 회개를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막 몰려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8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고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몰려온 것처럼 이 회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회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칠 생각도 없으면서 회개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으려고 하는, 천국 가는 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소속되어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은 싫다,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 아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면서 출애굽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나는 광야 싫으니까, 나는 히브리인들 같이 있는 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애굽이 좋아,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표는 얻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버럭 화를 내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진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우월의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마치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단지 내가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얻었다라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 그렇게 심한 욕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말은요,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 송아지. 여러분 강아지가 뭔지 알죠? 개의, 그렇잖아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선지자가 입에 담을 만한 그런 말이 아니다. 엄청난 말이죠. 만약에 제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이상해서 이 강아지라고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목사님이 강아지라고 했다고, 개 이렇게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아마 발칵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오히려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감정으로나 또 개인적인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지고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듣고 이제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은요 3,000명이나 그때 회개하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동일하게 그때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동일하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립니다. 당연하죠.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거, 내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마음에 찔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들이 우리 죄를 지적해? 감히 나를 책망해? 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악을 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 내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한다든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두 벌 있는 거, 내가 쓰고 남는 거, 이런 것들은 나누라라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던 세리들에게는 13절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나누라는 것이죠. 군인들에게는 14절에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만족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건데,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물질관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물질이고 왜 돈일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어 갈수록 성경은 오로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온통 돈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식을 바꾸고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자기가 차를 막 사랑하면 돈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좋은 차, 또 뭐 안에 내부를 바꾸고 뭐 이런 데다 투자하고, 또 집을 좋아하고 집을 사랑하면요, 그 집에다가 돈을 투자합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게 되어지죠. 애인을 좋아하게 되어지면요, 애인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자식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고 주려고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 부주금이나 축의금을 낼 때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데 아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로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내고 싶다, 정말 축복한다라는 생각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아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요, 성경은 돈과 관련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성경에는요 21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이 218번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돈과 재물은 3000번 이상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도 대부분 돈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가 회개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고 회개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요,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있어도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고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자로 또 시대를 읽는 자로 일부러 좀 이렇게 찾아보고 좀 봤는데요, 그거 다 9편까지 다 보려면 한 이틀은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거에 관한 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쉽게 죽이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들,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 드라마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들은요, 저 세대, 아마 저 윗세대들도 좀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에 자주 하고 놀았던 놀이 게임입니다. 특별히 오징어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 게임을 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CC에서 안 했습니다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죠. 네, 다 죽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그때 움직이는 사람은 죽는 거죠. 이런 게임들, 또 달고나 같은 뽑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친숙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게임의 설계자는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456명을 모아놓고 이제 이 죽음의 게임에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렸을 때 그게 그냥 게임이었는데, 이 드라마 속의 게임은요,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만 1인당 1억 원씩 총 계산해서 456억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456억은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가 샥 돌아보니까 몇 명이 움직였어요? 255명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잔인하게 그냥 다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충격적이죠. 실제로 죽으니까 말이죠. 게임에서는, 우리 게임할 때는 너 죽었어? 저기 나가 있어. 안 자고 있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죽음을 당합니다. 참가자들이 진짜로 죽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분노하지만 곧 공중에 매달린 저금 통장에서, 투명 저금통에서 죽은 사람의 생명값인 255억 원의 상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많은 돈 앞에서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제 밥을 나눠주는데 적은 양의 배식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참가자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죽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 사람은 죽었고 또 죽인 사람은 반칙을 썼으니까 그냥 2억 원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외돼서 오히려 상금 1억 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참가자가 참가자를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게임에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즉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게임이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게 된 것은, 이 게임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금 다음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고 그 삶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열광하고 공감하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드라마는 그 안에 드라마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돈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해도 오늘날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1등과 2등의 능력의 차이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세요. 프로야구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10번 나와서 안타를 치는데 안타를 3번 치는 사람은 엄청난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2번 친 사람은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능력이 큰 차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3번 칠 수도 있고 2번 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로축구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사람은 엄청난 1등은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평생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손흥민과 프로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공을 잘 찹니다. 그런데 2등은 3등은 별로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대우와 대가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들과 군인들은 어떻게든 편국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예전에 그 드라마에 코미디에서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등에게 주어지는 것이 마치 이 오징어 게임처럼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리들과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또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요, 이 주인공이 게임 설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냐고 그런 질문을 하자 그 설계자가 이런 대답을 하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 사는 게 재미없다는 거야. 어릴 때 친구와 뭘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미있었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꼭 그것을 느끼고 싶었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으면 동일하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돈을 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누어 주라. 모두가 행복한,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돈을 사랑해서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절기를 주신 목적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햇빛과 비와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소득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너희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도 복되게 하고 또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보더라도 풍족하게 먹고 남음이 있음직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어려워서 또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우리가 병원비도 나눠드렸고, 또 주변의 이웃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장바구니 나눔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거지만 용기를 갖고 이 코로나 때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해서 나누어 드리기도 했고, 또 이런 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절기 때마다 그 교회들에게 또 조금씩 나눠드리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지난 이렇게 보니까요, 재정부 회계 장로님한테 보고를 들으니까 지난 올해,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직 봉헌되지 못하고 있는데 부채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갚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우리도 복되고 주변도 복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진다. 세상은요,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참 좋은 제도지만,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살아남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제도지만,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한 사람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빈익부 부익부 현상들이 너무나도 크게 일어나서 둘 다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부자도 행복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지는데, 주님은 나누어서 다 같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관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요, 한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10계명과 같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이요,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10계명을 비롯한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지켰다고 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습니다.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돈으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존재를, 돈을 많이 벌어서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모으고 그랬던 그가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자 물질관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것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서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정말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면 이 기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사님 제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저 먹을 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보면 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눌 것이 없고 오히려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에서 찾아보면 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그냥 물질을 꼭 나누는 것을 떠나서 넘어서서 복음을 나누다, 또 사랑을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돈과 물질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돈과 물질보다도 더 귀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우리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일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른 찬양 가사 중에요,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찬양 가사가 늘 머릿속에 맴도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사냐 하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사랑의 복음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도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의 우리 가족부터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세리도 군인도 둘러선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그의 삶의 영역에서 불법으로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나뭇것을 착취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나누고, 군인은 권력을 가지고 강탈한 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구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게 된다면 주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거 회개하고 그거 돌이키지 않으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해야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물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묻고 확신을 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려주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